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2탄 시작해볼까요? 요즘 화가 나십니까? 별것 아닌 일에 욱하고 치밀어 오를 때가 있으십니까? 아이가 한마디 하는데 가슴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오십니까?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한참 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보다가 길을 걷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짜증이 밀려올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다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나이도 먹었는데 이 정도쯤은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화낸 것이 창피하다. 내가 그릇이 작은 사람인가? 저 사람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노를 없애는 방법도 아닙니다. 분노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또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법구경. 오늘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를 냈을 때 정말 상처를 입은 것은 누구였는지를.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른이 화를 내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화가 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배우신 것입니다. 화는 왜 납니까? 기대가 어긋났을 때 납니다. 내 마음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납니다. 억울함이 쌓였을 때 납니다. 오래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질 때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욱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분노는 오래 전부터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화가 많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별것 아닌 일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는 왜 그래요? 하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 왜 이러나 싶은 마음, 그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화 자체보다 화를 낸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더 오래 남는 상처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것부터 허락하십시오.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나가게 할 것인지입니다. 이 부처님이 말한 분노의 본질, 분노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은 분노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두 개의 화살을 맞는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자기 자신이 쏘는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무시하는 행동, 억울한 상황.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자기 자신이 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는 것이냐?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화를 낸 내가 창피하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아프게 했다면 두 번째 화살은 더 오래, 더 깊이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더 힘든 것은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보다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분노하는 나 자신이 더 오래 나를 힘들게 합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신. 부처님은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숯이 손에 있는 동안 이미 내 손이 타고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화를 낸 뒤 며칠 동안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잠이 잘 들었습니까? 밥이 잘 넘어갔습니까? 혈압은 괜찮았습니까? 분노는 타인을 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타는 것은 자신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잘 자고 있는데 나만 밤새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본질입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던지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들고 있어야 하는 불덩어리입니다.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노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부처님은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저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를 때, 그 간격이 분노가 됩니다. 둘째,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 한 번의 사건으로 터지는 분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쌓인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사소한 일 하나에 폭발합니다. 셋째,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내 말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 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분노로 나타납니다. 3가지 모두 그 뿌리에는 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 내 기대, 내 자존심. 부처님은 이것을 아지무어즈이라 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강할수록 분노도 강해집니다. 분노는 나를 향한 거울입니다. 타인에게 화가 날 때 사실 그 안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참 부처님이 가르친 분노를 다스리는 3가지 길. 분노를 다스려라 는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란 말입니까? 참아라 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만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고 억눌린 것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집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알아차림 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고도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 그 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욱하는 순간 그 감정에 그냥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한테서 불이 올라오고 있구나.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화의 크기가 조금 작아집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작아집니다. 그것은 마치 이름을 붙이면 덜 무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서운 것이 뭔지 모를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불을 켜고 보면 그냥 옷걸이입니다. 화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화가 나를 덜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말을 하지 마라. 입을 여는 순간 후회할 말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가 관계에서 깊이 상처를 주고 후회하는 순간들은 대부분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들입니다.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자리를 피하셔도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 짧은 멈춤이 관계를 지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숨을 들이쉬는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감정의 온도가 조금 내려갑니다.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습이 됩니다. 처음엔 욱했다가 30초 후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엔 욱하는 그 순간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분노의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시도.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노의 시작이다.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분노는 끝난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사람도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 사람도 무언가를 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행동을 인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려는 시도가 내 분노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뚝뚝한 배우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 자녀가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 그 바쁜 일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섭섭하게 한 친구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분노를 낮추는 시작입니다. 화는 부울입니다. 이해는 그 부울에 뿌리는 물입니다. 1. 자녀의 말 한마디에 욱할 때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밥 먹었어.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화가 납니다. 말도 없이 들어가는 것도 서운한데 한마디가 그게 전부입니까?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문을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이 순간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나는 서운하고 화가 났구나. 그 화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 아이도 오늘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 싫을 만큼 지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힘들었나 보구나.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 하나가 방문을 닫히지 않게 합니다. 욱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는 관계에 금을 냅니다. 그 금은 오래 남습니다. 이 배우자와 같은 문제로 또 싸울 때 또 그 문제입니다. 몇 년째 같은 이야기입니다. 청소를 안 합니다. 돈 씀씀이가 문제입니다. 아니면 그냥 말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또 이 얘기야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제 말해도 소용없어 하는 체념이 드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화를 반복하는 것은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강물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이번 물은 다른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합니다. 또 이러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실제로는 오늘의 일보다 과거의 모든 기억이 겹쳐서 분노가 커집니다. 부처님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라고. 지금 이 상황만. 오늘 이 일만. 과거의 모든 기억을 지금 여기로 끌어오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화낼 만한 일인지 과거를 빼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그렇게 해보면 지금의 일 자체는 사실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가족 모임에서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살아. 그때 왜 그랬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인데 가슴에 박힙니다. 그 자리에선 웃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납니다. 아니면 화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분노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는 아픕니다. 그런데 이 생각 하나가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저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도 비난하며 삽니다.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서 내 상처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4. 이유 없이 짜증이 밀려올 때
특별히 누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짜증납니다. 뉴스를 보다가, 길을 걷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짜증이 납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서 더 힘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 없는 화는 보통 피로에서 옵니다. 몸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피로, 관계의 피로,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피로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처방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친 마음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쉬는 것입니다. 5. 과거의 상처가 분노로 다시 올라올 때, 오래전 일인데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말, 그때 그 상황, 억울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왜 지금 또 이게 올라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놓아주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고. 그것이 다시 찾아왔을 때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또 왔구나. 알겠다. 그 감정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저항하면 더 강해집니다. 인정하면 조금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 일로 내가 지금도 나를 태우고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과거의 분노를 지금 품고 있는 것은 이미 끝난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용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세요라는 말 듣기 싫으시죠?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억울한데, 사과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용서하라고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분노의 짐을 더 이상 내가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이 매일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일군 내 마음의 공간에 그 사람이 새들어 있는 것입니다. 집세도 안 내고. 용서는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시 찾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용서가 안 되어도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까지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빌려줄 것인가?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화가 많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화를 너무 참고 살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3가지 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알아차리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둘째, 잠시 멈추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해하려 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3가지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2번 해보다 보면 달라집니다. 화가 올라오는 속도는 같을지 몰라도 그것이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욱 하려다가 잠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관계를 지킵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이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당신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오셨습니까? 그 세월이 이것도 이겨낼 힘을 이미 당신 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오늘 그 분노에게 한번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입니다. 댓글에 오늘 화가 났던 순간 혹은 내려놓고 싶은 분노를 나눠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